오늘은 교회의 역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것이 약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33년 동안 사시면서 이 땅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지금 모아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령 시대예요.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도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LA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 하면 먼저 설계를 해야겠죠. 설계 도면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설계를 도면에 따라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길을 만들고 나면 그 길을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어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우리 큰 길을 만들다 보면 산이 가로막기도 있고 또 어때요?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를 메우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완성된 거죠. 그러면 이제 길이 완성됐으니까 누가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죄를 씻어가지고 구원열차에다가 태워서 지금 어디로 다 인도하고 계신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분이 지금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을 만드셨으니까 이제 그 만든 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교회에 나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분이 누구냐?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성령이 아까도 말씀드려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인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놨지만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거룩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동차는요 더러운 사람은 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깨끗한 사람만 탈 수 있는 것이죠.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 많이 불렀던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그 찬양 알죠?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러면 지금 배워야 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사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령이 운전하시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구원 열차를 타고 지금 천국으로 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 거듭나야 천국 가는 그 차를 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 열차를 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씻음을 다 깨끗하게 씻겨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 틀려요. 성경을 몇 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신앙은 믿어지는 거예요. 신학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안다. 아니, 성령 못 받으면 다 알기는 안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어떻게 이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 후손은 오냐? 이거 성령이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또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특히 이 신학교가 문제예요. 신학교가 교수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공부했던 그 목회자 후보장들이 나와서 목사들이죠. 인자인 나오면 교회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이 교회를 세웠어요. 성령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운동 온다고 하면 또 오늘날 많은 목회자 일부 중에서는 방해를 해요. 성령은 2000년 전에 끝났다. 아니,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누가 다스리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냐고요. 흑암의 권세에 다 잡혀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거냐? 누구 힘으로 해방시킬 수 있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해방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낸다고 했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거기서 사단의 손에서 빼서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시킬 수 있느냐?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으면, 너 3년 동안 배웠지? 배웠잖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알고 있잖아. 예수님 누구나. 너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보낼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하느냐? 능력,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능력을 줄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고 그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면, 방해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가 안 돼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죄들은 다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거부해버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거든.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죄를 깨닫나 이거지. 어떻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냐 이거지. 그래서 그분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가 가장 무서워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르면 성령을 회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회방할 것도 없죠. 근데 성령 회방을 누가 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쩌까리 알아가지고 성령이 끝났다 이거예요. 지나 끝났지 성령이 안 끝났다. 아직도 살아계셔.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마가다락에 임했던 성령이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유럽 교회가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그죠? 지금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유럽 교회가 뭐가 됐어요? 박물관이 박물관. 거기 가면요 성지순례가 아니라 박물관 구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죠. 미국으로 왔잖아요 복음이. 미국에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있어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 뭐 다 성령님이 떠나셨어. 이제 한국으로 갔잖아요. 한국이 지금 어떻게 돼? 부흥됐죠. 18세기인데 얼마 전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웰빙, 뭐 다이닝, 요새는 뭐 어떻게 잘 죽을까? 이제 그거 걱정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게 성령을 떠나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요. 저렇게 뭐 좋게 지어도 성령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뭐가 되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말세에 정신 차려서 믿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말 잘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못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성도가 성령 못 받으면 그 성도는 종교인이야 신앙인이 아니야. 성령 못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봐요. 그 종교인이랄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요? 종교인이요. 그냥 지옥 가. 아이, 천국 갈 줄 알고 죽었는데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목사 잘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에요.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여기서 보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누구냐? 그가라고자 3인칭 단수로 얘기했잖아요. 히. 예?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을 어때요? 인도하신다고. 누구에게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그걸 알려준다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아냐 이 말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준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라는 것이죠. 천국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성령 받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요. 하지 마 그거. 성령 받으라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봉사도 나중에 해야 돼요. 전도도 성령 받고 나서 해야 돼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냐?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오시라고 초청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오신다는 거 인격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마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문 닫아도 와.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안 열어도 도둑이 오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하고 빼앗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도둑이 뭐 여러분들이 문 열어놨다고 아니에요. 도둑은 문 닫아도 온다니까.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이시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초청을 해야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지적인 지성이 있어요. 지성. 안다는 것이지.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겼을 때 목사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아니 할 수 없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성령의 능력을 안 주면 못해요. 재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성령 능력을 구하라고. 할렐루야? 헷갈려요? 헷갈려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에 따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에게 구하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못 얻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니 내가 못 얻으면 성령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능력이지. 그렇잖아요. 가지고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이러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그래. 우리는 바꿔서 얘기해야 돼. 바꿔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기도가 응답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인도하신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 한자예요. 한자.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보죠.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님께서. 설교를 들을 때 아 내가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눈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 저희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방언의 영을 주십시오. 방언을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도와주려고. 그 방언은 영적인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의지를 갖고 계세요. 의지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뜻대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요새는 자꾸 목사 말을 듣고 장로 말을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음성을 들어라? 성령. 예, 요한계시록 2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자꾸 귀 기울여야 한다고요.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또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감독자가 누구냐? 목사. 목사를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이.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날에는 목사가요, 성령이 안 세워도 신학교만 나오면 지가 목사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 목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사람이 종이 돼갖고 사람을 비용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죄 회개하라. 지옥이 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찬다. 이런 말을 안 해.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말 하면 떠나. 또 교회에서 또 헌금 얘기도 안 하네. 11조라고 하면 또 성도들이 떠난다고 안 해. 그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올바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 받은 사도들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그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막 너희들 한 번만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예수 이름 전하면 다 감옥에 넣어두고 너도 가만도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뭐라? 야,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어떤 게 옳으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도야. 그럼 하나님 말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세상이 유혹한다고 그렇게 흔들려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바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약해지는 것이죠.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이렇게 약했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죠.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누가 파송한다고요? 누가 세웠다고? 성령님께 세웠잖아. 근데 오늘날은요, 많은 성도들이 해외 선교에 전도여행 가자, 선교여행 가자. 아니,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이 왜 가냐고, 거기를. 또 거기에 또 선교연금을 왜 보내? 여러분, 선교연금 보낼 때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한테 보내지 말아요. 가야 어무지만 해. 방해만 해. 할렐루야? 아멘. 이 선교연금을 정확히 보내야 한다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을 보내야지. 아니, 성령 받지도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선교연금 주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선교연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줬는데 그런 거 갖고 와서 어문짓었잖아. 그걸 왜 그러냐고요. 시내들 가다가 다 먹어버리고 거기 가서는 좋게 뭐요? 몇 개 나눠주고 사진 찍고 사진만 또 거판하게 찍어갖고 와서는 또 자랑하고.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냥 가지마. 성령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냥 돈을 보내. 할렐루야? 아멘. 그럼 됐잖아. 그 사람이 더 잘할 거 아니, 일을. 우리가 분별을 했잖아요. 여기서 보십시오. 바나바, 바울을 누가 세웠어요? 성령이 세웠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령이 세워서 가니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성령은요, 능력이 하나님이시에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오늘날 왜 교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냐? 성령 알지 못했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면 무서워가지고 오지 마라.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고.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라는 거예요? 절에? 절에 가면 더 귀신 보더라고. 죽으란 얘기지.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줘야지. 아멘.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교회에서 예수님이 고친 것 같이 고쳐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못 하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내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나는 할 것도 없어.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성령의 도구에 불과해. 도구라는 것은 이게 도구 아닙니까? 이건 내가 자꾸 주인이 자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도구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걸 갖다 화염병 만든다든가 이걸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목사는요, 하나님이 성령이 붙잡고 어떻게 쓰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는 능력 없어도 돼. 그럼 누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게 힘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한테 가장 저주 말이 뭔지 알아요? 야, 성령 없이 네 힘으로 목회해라.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이죠.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지형으로 하려는 게 나같이 그냥 맡겨버려. 응? 아멘. 오든지 말든지. 이거 해. 그러면 안 가고 와. 그죠? 그러다 놔야 그거 안 돼. 냅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전도도 쉬워. 그죠? 아이 지남철이 철을 이렇게 내가 힘이 있으면 지남철은 모래 속에다 이렇게 움직이면 다 철들이 따라 나와.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붙어. 그죠? 전도도 마찬가지요. 전도도 여러분들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려면 성령 받아서 전도하면 다 붙게 돼 있어. 아멘.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은사를 준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셔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안 되면 성령이 아직 역사 안 하셨네요. 그럼 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이 죄책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 감정이라는 것은 기쁘고 슬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영원토록 계십니다. 아멘. 안 떠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떠나시니까 문제예요. 왜?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성령님이 괴로워 안에서. 에이 쟤 꼴배시니까 가버려야겠다. 그러면 가버렸으면 차라리 괴로울 것도 없지. 구약에서는 가버렸어. 구약에서는 사울왕이 자꾸 죄지니까 떠나버렸지. 구약의 역사했던 성령하고 신약의 역사의 성령은 다릅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역사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만 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울왕이 하도 범죄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지. 저거 안 되겠다. 그릇이 안 된다.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역사해버렸잖아.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안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떠난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그래서 성령이 괴로워요. 성령님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는데 이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발음이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홀리 스피릿이 계신데 더러운 영을 자꾸 내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더러운 것을. 그래서 자꾸 왜 이걸 자꾸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을 민방위 훈련시키냐고. 그래야 그래요. 자꾸 이걸 빨아가지고 민방위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령님 괴로워가지고 야 그만 됐다. 나를 갖다 왜 고문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도 끊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끊어지면 성령님한테 성령님 이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래야 한다고. 그럼 끊어져. 성령님께서 못 먹게 막 오바이트 나오게 해가지고 못 피게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범죄하면 건심해, 걱정해,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그렇죠. 성령님이 여러분이 구원 날까지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지면 안 돼요. 어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러다 보니까 시험 들었어. 교회는 시험이 잘 드는 곳이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시험에 들어버렸어. 그럼 교회를 떠나버렸어.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를 안 가니까 주님을 섬겨야겠다 해갖고 나서 술집자.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주님을 안 섬기면 땅에 있는 주님을 섬기게 돼 있어. 이게 어디죠? 술집에 가가지고 자꾸 이제 술을 먹는데 어느 날 하루도 가자 길 끝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점치는 점쟁이가 와서 점을 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요? 아이씨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술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냐? 아이씨 아니라고. 지금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섬기는 신보다 큰 신인 그 예수의 신이 점괘가 안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섬기는 그 귀신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이 술집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오겠어? 그러는 거야. 아니다고. 그러면서 이 점쟁이가 이 장로님을 술 먹고 있는 장로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장로님인지 모르지. 근데 자꾸 쳐다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빨리 가라니까 점괘가 안 나온다니까. 이 장로님이 민망해갖고 나왔죠.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후회를 하는 거지? 맞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던 성령님은 안 떠나시는데 나는 교회를 떠났지만 이 성령님은 나를 안 떠났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지만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러면서 장로님이 거기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주님을 잊었는데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잘하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교회를 떠났을란가 모르지만 성령님은 안 떠난다. 끝까지 함께다. 근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 짓는 데가 있으면 성령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에야 돌아가자. 하나님이 너를 기다린단다. 돌아가자. 얼마나 탄식하시겠냐.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 왜? 성령님이 다 알고 있어. 우리 안에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나오죠. 이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해놓고는 나중에 얼마를 감췄어. 그래갖고 조금만 갖다 바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갚은 것도 감사할 판인데 이야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나를 속였다.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숨겼다. 알려준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다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다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 안에서 모시고 사는 성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깨끗이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싸움에서 승리할 줄 좀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